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모습, 예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 어제 새벽 제단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그들을 물로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준비된 속옷과 띠, 겉옷, 에봇, 그리고 에봇의 장식의 띠, 흉패를 몸에 지니게 되는 그 옷을 입게 되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옷을 입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는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위에 금패에다가 거룩한 관이라고 새겨서 이 제사장이 이 예배 가운데 구별된 자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대충 그저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특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유는 이 제사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름을 성막에 뿌리고 또 그 제사 때 사용되는 기구, 제기에 그것을 뿌리고 더불어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도 이 관유를 뿌립니다. 이 관유를 뿌려서 이 제사와 예배가 완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 그 모든 제사의 도구에게까지 다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래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지요. 그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유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예배, 제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거룩하고 형식이 다르고 형식이 구별되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종이에 쓰여져 있었지만 과거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때때로는 파피루스의 종이 같은 곳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돌판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형식은 최소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종이로 쓰여졌느냐,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느냐, 그 덮개가 가죽이냐 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로 본다면 이 예배 안에 중심이 무엇이냐,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세 가지 구절은 스크린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세 구절은 예배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것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나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형식적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형식적 제사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구절의 핵심적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엇일까? 예배의 모든 형식을 다 잘라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면 어떤 것으로 달라야 할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이 예배를 구별하게 하는 관유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현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예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관유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목회자들은 이 예배를 내 직업으로, 작업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충실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때로는 억지로 준비하고 이 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면서, 나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저 내 직업에 의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서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빠지고 그것이 제게는 관유가 돼서 이 예배를 구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억지로 준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저희들도 예배에 나올 때 때로는 타인의 눈을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종교성에 빠져서 우리 교회학교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울 때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로 배우죠. 주일 하루 빼주면 사닥다리 다리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한 몇 주 빠지면 사닥다리가 다 빠져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꼭 주일 성수해야 된다. 두려워서, 종교심에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 하루를 빠지게 되면 하루가 찝찝해서, 한 주가 찝찝해서 교회 온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지금 제단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진짜 관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고3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의 입시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면 항상 잠자고 있는 고3 아들을 깨우고, 야 일어나, 엄마 기도하러 가니까 너도 공부해.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 아들이 다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권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은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너는 기껏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냐 이놈아 하고 막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왜 새벽 기도 드리십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 두지. 본인 만족을 위해서 새벽 기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스개처럼 얘기가 들리고 때로는 혀를 차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혹시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을까, 예배 빠지면 나에게 뭐라 그러지 않을까 하는 타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혹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의 시간과 예배 밖에서의 시간이 우리는 동일해야 되는데, 나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일상으로 옮겨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관유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우리 예배가 얼마나 가볍고 싸구려가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면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커들, 구도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선교, 전도 이야기하지만 전도와 선교의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각각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보십시오. 온갖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의 침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본질이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관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관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그 여인이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그것을 드리면서 보상을 바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과 같은 그러한 관유가 지금 이 시대, 이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타 하나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 하나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악기가 없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수백 년의 예배 형식과 순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최소한의 형식을 지키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관유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오늘 새벽 제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사라진 교인들이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예배 때 어느 교회 가보면 우리 장로님들석이 따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는 우리 장로님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앉아서 예배만 시작되면 다 좋으시고 딴청을 하십니다. 그런 장로들을 보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주일날 갔는데 앞자리에 흙덩어리 5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똑같이 그 구별된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예배에 딴청을 하고 졸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칠 때쯤 이 목사님이 축도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너무 적은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보에 전체 통계가 나오는데 교인 통계에 5명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흙덩어리 5개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유를 온전히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잠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연동의 새벽 제단을 세우고자 이 새벽에 오신 깨어있는 우리 연동의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관유를 완전히 발라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그곳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바른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운동이 이 토요일 새벽 제단을 통해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요 새벽 제단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잠자리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의지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이 제단에 저희들 찬양과 기도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관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더욱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 저희들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유가 필요하다면 주님, 저희에게 그 관유를 뿌려 주시옵소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을 향해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동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 바로 선 각각의 가정들, 모든 연동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